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사무엘 카보트는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순절은 자기 검토의 시간이다.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순절은 자기 훈련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다웁게, 성도다웁게, 믿는 사람답게 훈련받는 기간이다. 세 번째로는 자기 헌신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에 맞는 헌신, 희생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학생 때 사순절 때 했던 선극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선극을 대본을 써가지고 연극을 했는데요.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든 그 나무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비끼, 뭐 산승각이라고 하는 새치각재라고 하는 나무,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죠.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고 해서 옛날에는 울타리에 탱자나무 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탱자나무 가시를 잘라가지고 머리에다가 엮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제 예배당 뒤에서부터 지고 나오는 겁니다. 쭉 나와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연극인데요. 뒤에서부터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막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앉아 계셨던 분이 가방이 아마 이렇게 밖에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오다가 그 가방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 그 산승각이 얼마나 무겁잖아요. 그게 저를 쳐버렸습니다. 치면서 머리에도 당연히 닿죠. 그러니까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로 머리를 살짝 올려놨었는데 그 가시가 머리에 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피가 출출 흘렸어요. 얼굴에도 막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 선극을 볼 때 저희 형님들이나 어머니 뭐 다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형수님이 막 엉엉하면서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어떡하냐고 막. 그런데 그 아픔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런 것들이 묵상되니까 아픈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훔치는 그런 은혜로운 감격적인 선극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대속의
십자가, 고난, 죽음, 이것을 묵상하는,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비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사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일에 동의하고 소리 지르면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내가 바르게 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정당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환자를 위한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선서를 하거든요. 간호사들은 의롭게 살고 환자를 위해서 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에 어떤 개인적인 비밀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선서들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서약하고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집사를 받을 때에도, 임직을 받을 때에도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집사로서의 서약을 합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 이럴 때 또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무엇을 서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기로 서약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약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통 승리의 입성을 할 때에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옵니다. 좋은 말을 타고 딱 들어와서 환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고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사람은 칼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합니다. 권력을 사용합니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하는 사람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희생을 하러 오셔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서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 당시에 전통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왕이나 왕족 혹은 랍비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나 나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달라고 하면 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바로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보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나귀를 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고 나귀를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미가, 가치가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나요? 그만한 가치가 안 된다는 의미가 더 크겠죠. 가치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재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 바로 뭐를 달라 이러기보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가치가 크니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난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 재능이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 불공평하실까?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었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오늘이 25일이잖아요. 그럼 25장을 읽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26일 날 한번 떼어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읽으려고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떼어놓고 27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잠언을 항상 읽었어요.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막.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4절이 저한테 탁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될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했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안 힘들더라고요. 돈 버는 것보다 안 힘듭니다. 생명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많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저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곳에는요 아깝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아깝지 않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이게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는 외침과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면 왕이 되셨을 거예요. 강력한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켰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질병 치유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오셨을 것 같아. 의사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업가로 오셨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줘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게 안 믿는 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우려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졌냐 하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해결받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급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또 없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참으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없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 될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하는 것보다 더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어져야 될 바이러스, 병균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동안 막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바이러스가 나가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귀신이 나가면 인생이 회복되더라고요. 없어야 될 것들이죠.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빚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빚쟁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빚으로부터도 자유하셔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셔야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어떤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평화로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바로 평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샬롬이 됩니다. 이 평화가 임하면, 샬롬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이보다 젊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집니다. 왜? 샬롬하니까요. 평화가 있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물질로부터도 구원받고 죄로부터도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왜?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를 샀으니까, 죄악으로부터.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 부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고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마가복음 이제 다 끝났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었고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깨끗한 무덤에다가 장사를 치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된다면 신분의 위협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도 당할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내릴 겁니다. 또 강한 여론도 굉장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이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신을 장례하려면 유월절 참여도 못합니다. 그가 자기가 새로 준비해 놓은 무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달라질 것이고, 국회의원도 달라질 것이고, 의사들도 달라질 것이고, 국민들도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대 주한미국 대사였던 사람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미군 대사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외교관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자기 집 앞에서 어떤 외로운 노인이 늘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가끔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의 집으로부터 유언장이 왔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누구였냐 하면 전에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언장을 쓴 것을 가져다 줬는데 코카콜라 지분 5%를 이 제임스 레이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때 당시 지분이 5%면요 25억 달러입니다. 25억 달러.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3조 3,280억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30억으로 기억하는데요. 3조 3,23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이 레이니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근데요, 이 레이니 교수는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훗날 에모리 대학의 17대 총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고 유익한 선택을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선택을 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 말이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누구든 저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꼼짝 못합니다.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